예, 할렐루야. 7월 8일 수요일 짱목과 말씀 수다의 시간입니다. 오늘 옆에 예쁜 꽃이 보이죠? 제가 보라색을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제 방에 들어오면 다 대부채 보라색인데 이번에 이렇게 예쁜 꽃을 한번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수요일 아침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3장 31절부터 39절의 말씀인데 하나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요압과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옷을 찢고 굵은 대를 띠고 아브넬 앞에서 애통하라 하니라. 다윗 왕이 창유를 따라가서 아브넬을 헤브론에 장사하고 아브넬의 무덤에서 소리를 높여 울고 백성도 다 우니라. 왕이 아브넬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가로되 아브넬의 죽음이 어찌하여 미련한 자의 죽음 같은 거 내 손이 결박되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착고에 채이지 아니하였거늘 불의한 자식이 앞에 엎드러짐같이 내가 엎드러졌도다 하매 온 백성이 다시 그를 슬퍼하여 우니라. 석양에 뭇 백성이 나와 다윗에게 음식을 권하니 다윗이 맹세하여 가로되 내가 해지기 전에 떡이나 다른 것을 맛보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하매 온 백성이 보고 기뻐하며 왕이 무슨 일을 하든지 무리가 다 기뻐하므로 이날에야 온 백성과 온 이스라엘이 내레 아들 아브넬을 죽인 것이 왕의 한 바가 아닌 줄 아니라. 왕이 그 신복에게 이르되 오늘 이스라엘의 방백이여 또 대인이 죽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되었으나 오늘날 약하여서 스루야의 아들인 이 사람들을 제어하기가 너무 어려우니 여호와는 악행한 자에게 그 악한 대로 갚으실지로다 하니라. 짜잔! 오늘 본문은 그 아브넬이 결국 죽음을 당하게 되고 다윗과 이 백성들이 그 애도를 하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적군의 장군인 아브넬을 국장으로 치르고 있고, 그리고 이 다윗이 직접적으로 이 국장을 집례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 놀라운 거는 이러한 적군의 장군이 죽었는데 이 다윗의 그 장례를 치르는 것을 통해서 남유다 백성들이 심히 슬퍼하며 소리를 높여 울었고, 다윗은 이것을 보면서 그 아브넬을 위한 애가를 이제 지어 부르게 되고 또 스스로 금식을 해가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 북이스라엘 적군의 장사였고 장군이었던 사람, 7년 6개월 동안을 괴롭혔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 암살이라고 하는 부당한 것을 통해서 죽음을 당하였지만 이것을 굉장히 애도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오늘은 몇 가지를 좀 잠깐 살펴보려고 합니다. 한 두 가지 정도를 살펴보려고 그래요. 하나는 우리도 항상 인색의 속임수의 그 함정을 조심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저는 설교하기 참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죄송하고 미안한 마음이 있지만 저도 그냥 저가 약간 단순한 면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 아내가 저희 단순한 면 때문에 되게 힘들어하기도 하고, 저는 이제 그야말로 하나님 하셨다고 생각을 하게 되면 움직이는 사람입니다. 몸이 움직이고 난 다음에 그러면서 하면서 그때 생각을 좀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를 저의 성향을 가지고 쓰셨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다 저와 같다고 생각해요. 즉 사람들은 그렇게 머리를 쓰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리고 그것이 난 자랑스럽게 생각을 했는데, 이제 몇 번 이제 교회를 목회를 하면서 겪게 되는 일들을 통해서 참 속임수에 당하는 것은 이건 참 무지한 거구나, 순수한 게 아니구나 라는 것을 이제 저도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때로는 믿지 못함으로 슬픔으로 말씀을 드릴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좀 생각을 해보면 어떻게 보면 인생 자체가 이런 속임수들로 가득 차 있는 것이고, 이런 것들을 제가 주의하고 살아야 한다는 것을 성경은 여러 번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속이는 것 자체는 영적으로 어두운 영, 즉 마귀가 이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속임을 당하지 않도록 깨어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데 이것이 꼭 우리가 정치적으로 머리를 쓰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고 지혜로움을 가지고 속임을 당하지 않는 것이 참 중요한 일이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속이는 사람이 나쁜 사람이죠. 그러나 속임을 당하는 사람도 그렇게 훌륭한 사람은 아니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브넬은 요압에 의해서 속임을 당하죠. 그리고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자, 이 사건을 어떻게 지금 다윗이 바라보고 있는가? 본문 33절과 34절에 쭉 보게 되면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쭉 나오잖아요. 미련한 자의 죽음과 같도다 라고 그렇게 했어요. 미련한 자의 죽음.
그러니까 다윗이 볼 때에는 아브넬이 미련하다라는 겁니다. 한 나라의 군대 장관이었고 그랬는데 손에 결박도 잡히지 않고 그리고 뭔가 감옥에도 갇히지 않았고 무슨 죽음에 대한 어떤 상황들도 있지 않았는데 결국 깨어서 경계하지 않으므로 요압에 의해서 결국 죽음을 당하는 걸 보면서 참 미련한 자의 죽은 것 같고 이것이 이스라엘 민족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슬쩍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속임수에 넘어가는 것, 슬쩍 죄로 넘어가는 것, 그래서 결국 죽임을 당하는 것.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살짝 넘어가면서 믿음 생활을 잃어버릴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속임을 받는 것도 있지만 다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귀에게 우리가 속임을 받아서 결론적으로 어두움에 갈 때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는 겁니다. 왜 우리가 소그룹에 있는 분들이 굉장히 중요한가? 여러분, 소그룹이 정말 순모임 정말 잘해야 됩니다. 순모임은 굉장한 영향력이 있지만 반대로 얘기하면 순모임으로 해서 상처를 받는 경우도 진짜 많습니다. 그래서 순모임 리더 순장님들은 정말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그곳에서 우리는 격려를 받을 수 있지만 그곳에서 속임을 당하는 마귀의 영을 통해서 공격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내가 순에 들어가서 정말 말도 조심해야 되고 또 교회에서 이렇게 인도하는 대로 끌고 가야 되고 순을 잘 조절해 나가야 돼요. 이것에 대해서 자기 스타일대로 자기 마음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목회자도 마찬가지고 순모임도 마찬가지인데 교회 전체에 흐르는 질서를 따라 가야 되는 거. 그래서 그 질서에 따라 누구든지 그 은혜를 그 상황 안에서 만나는 것은 참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 속임을 당하는 것, 본인은 속임을 당하는지 모르는데 이런 질서를 깨트릴 때에 본인이 속임을 당한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거를 모르고 자기 생각에 사로잡히는 것이 마치 아브넬이 죽음을 당하는 것처럼 그런 죽음을 당하는 아픔을 겪게 된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결국 진실한 태도를 취하는 것이 우리가 믿는 사람들의 어떤 능력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아브넬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생각하면 정치적으로는 굉장히 고통스러운 슬픔이었고 비보였어요. 북이스라엘과 이제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고 국민들을 통해서 공격을 당할 수도 있는 어떻게 보면 리더십에 크게 손상과 흠집을 내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자,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참 어려운 게 많은 것 같아요. 저는 이게 확 와닿거든요. 목회를 하면서 어떨 때는 정말 속 시원하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걸리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경우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해봤자 믿지 못하는 경우. 그러니까 말이 함부로 막 도는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참 어떻게 할지를 모르겠구나. 그리고 계속 거짓은 난무하고 그리고 루머는 난무한 어떤 이 세상과 똑같은 교회의 모습들을 저도 개인적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저도 그럼 거기 속한 사람이지 그러면 저는 순수하게 속하지 않은 사람이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이런 일이 겪었을 때 굉장히 많이 많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굉장히 많이 많았고 이것에 대해서 막 그렇더라 하면서 거짓이 굉장히 난무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이럴 때 다윗이 어떻게 했을까? 정치적으로 이 문제를 풀었을까? 외교 사절단을 보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 일단은 아브넬에 대한 죽음을 진심으로 애통을 하는 거예요. 진심의 마음으로 애통하고 슬퍼하니까 결국 그의 죽음을 슬픔을 통해 이것이 슬픔이 백성들에게 전이가 되고 백성들은 옷을 찢고 굵은 배를 입고 그리고 애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보면 36절과 본문 37절의 말씀을 쭉 보시면 다윗의 진심의 태도가 바로 백성들의 마음에 와닿는 것을 볼 수 있었고 결국 그것을 통해서 다윗이 아브넬을 죽이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36절을 보면 온 백성이 기뻐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오히려 다윗은 더 큰 신뢰를 얻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겪을 때 정말 찾아가서 해결하고 싶은 일이 정말 많아요.
답답하고 힘이 들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이걸 갖다가 실제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직접 하는 것이 맞는가? 물론 어느 수준에서는 정면으로 승부하는 것은 되게 중요한 일이지만 사실은 어떨 땐 그 짊어지는 게 우리의 십자가이기도 하고 또 더 나아가서 그랬을 때에 결국은 우리의 인품의 변화가 일어날 수가 있다는 거죠. 만약에 하나하나 가서 해결을 하게 되면 우리의 인품과 우리의 인내심과 우리의 온유함은 없어져요. 팩트는 확인이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런데 이게 해결된다고 다 해결되냐? 사실은 끝나지 않고 계속적으로 팩트 확인을 다니다가 결국 자기가 실족해 되는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과 멀어지는 이런 일들을 충분히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다윗의 진실한 모습, 다윗이 태도를 보일 때 정말 아브넬을 슬퍼하고 그리고 그가 이 아브넬을 위해서 장례를 치러주고 기도하는 모습을 통해서 이 백성들은 다윗의 마음을 알게 되고 그리고 다윗과 함께 진짜 슬퍼하면서 함께 동고동락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아브넬의 죽음은 미련한 자의 죽음입니다. 아브넬은 전쟁에서 죽은 것도 아니고 맹렬한 싸움에서 죽은 것도 아니요 허무한 그런 죽음입니다. 우리도 이 세상을 살다가 떠날 때에 이렇게 허무하게 우리가 마귀의 꼬임에 넘어가서 준비되지 않은 죽음을 가지면 우리는 똑같은 그런 허무한 죽음이 될 거라고 보여져요.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도 우리가 나중에 주님 만날 것을 생각하면서 분명하게 주님을 향한 그런 마음을 가질 때에 우리의 죽음이 허무한 죽음을 넘어설 거라고 하는 것을 믿습니다. 사탄의 올가미와 함정에 우리가 빠지지 않고 깨어져서 어떤 상황일 때마다 기도하고 어떤 상황일 때마다 정말 진지하게 그 상황을 태도를 보이고 정치적으로 해결하지 말고 막 풀어나가지 말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게 하지 말고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우리가 좀 더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예,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이름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하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진실된 태도를 보여 다른 사람들에게 진실한 마음이 전해지면서 복음이 흐르고 또한 마음이 하나가 되는 일이 있게 하시고 여러 어려운 관계에 있는 분들 그런 분들에게 주님 함께 하셔서 마귀에게 빠지지 않도록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